점을 왜 보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앞일을 알 수 있으니까 뭔가 계획도 되고 안심도 되고. 점은 타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100% 확실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것보다도 점을 보는 것이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인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은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라 마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결정을 잘 안 해주셔요. 근데 제가 지금 개척을 해야 될지. 네,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대 자매예요. 새해 직장 부서에서 재미로 토종 비결을 동료들과 보고 제 상황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정말 신기했어요. 기도하면서 답답했는데 월별로 제가 조심해야 하는 것과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어서 좋았는데요. 점을 보거나 토종 비결 보는 것은 죄를 짓는 건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들은 이런 문화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손금 보는 거 정도는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손금 보셨어요? 네, 지금도 보고 있고. 손금이 좋네요. 뚜렷하고. 그런 거요? 보실 줄 아세요? 손금 보실 줄 아세요? 손금 성형도 가능한가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이제 재미로 이제 봤는데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해줘서 좋았다. 근데 이걸 또 이게 죄인가요? 근데 이분이 지금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성경에서 점을 보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니까 벌써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왜 보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앞일을 알 수 있으니까 뭔가 계획도 되고 안심도 되고.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좋다. 예. 그 레이기 19장에서 나오긴 했는데 레위기 19장. 네. 그 점을 치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거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점을 치는 게 왜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더니 점을 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 또한 좀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것보다도 이제 더 선명하고 더 내가 듣기에 시원하고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게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확실한 걸 원하면은 성경 말씀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점은 타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100% 확실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것보다도 이제 너무 목사님 같은 데만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니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길게 하면 편집해. 네, 점을 보는 것이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인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은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라 마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결정을 잘 안 해주셔요. 근데 제가 지금 개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청민을 받아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지금 몇 개월을 기도를 했는데도 하루는 이 말씀 하신 거 같고 하루는 저 말씀 하신 거 같고, 근데 만약에 제가 점을 보면은 점쟁이가 바로 해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시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빨려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나 청년이 그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말까 할 때 들어가 말을 쉽게 이야기해 주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이단인 경우나 약간 제정신이 아닌 목사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성도들은.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고 결정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결정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됨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점을 본다는 것은 스스로 로봇가 되거나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됨을 포기하는 엄청난 것이 돼서 완전히 이제 이끌려 다니게 되죠. 저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분도 할 이야기 많지만. 이 박사님이 한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운세나 토종 비결이나 사주팔자는 운명론에 기인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운명으로 살아간다라고 미래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30대는 이럴 거다, 40대는 이럴 거다. 당신의 오늘은 이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통계라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산 사람들을 쫙 모아봤더니 그런 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조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기 때문에 토종비결이나 오늘의 운세나 타로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안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점집에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와서 권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본인은 이제 그 서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비두니아 쪽으로 그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았다. 그리고서 이제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드로아까지. 거기서 우리는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거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이지 토종 비결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성경은 점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아주 그 굉장히 강력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성경의 이야기를 또 하자면은 점이나 그런 걸 치면은 뭐 특히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미래와 평안이잖아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소망하기를 원하는데 그 점치는 거나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그 점친 것에 대한 게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거 뭐 부적이나 그런 게 너무 드러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또 하나 심각한 건 기독교 운명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나오기는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더라 뭐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기독교 운명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운명적 시나리오인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건가. 이게 운명적 시나리오. 이제 어떤 분이 그런 표현보다는 역동적 시나리오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써갈 때 그 작가와 감독이 배우와 의논하면서 이거 이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한 경우도 있잖아.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 죽이려고 광야에서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간과 상의하신다. 우리 인생과 상의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토종 비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도록 고정해 놓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게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 들리고 하나님 말씀 들려야 자신이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정해진 어떤 그 운명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도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말 있다. 점치면 점쳐진 대로 삽니다. 맞아요. 점치면 점쳐진 대로 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운명론과 예정론에 대해서 운명론은 이제 확정되어진 인생 이건 아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예정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초이스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운명 그러니까 어떤 점치는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말고 시편 23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너를 따르리니 말씀을 신뢰하라고. 근데 참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우리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기계론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계속 바꿔 가시거든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자리를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 선자 이사를 보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벽을 보고서 이제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하니까 그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놓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바꾸시죠. 10원을 더 연장해 주겠다. 예를 들면 타로나 이런 것들 보면 뭐 12 뭐 별자리, 10행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막 그 정해진 어떤 운세를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배제되고 인간이 기계화되는 운명 속에 이렇게 짜여 맞춰져 들어가고 그걸 잘 선택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점을 보는 가치관과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 회사 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걸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회사에 들어가도 되고 저 회사에 들어가도 돼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삶의 태도예요. 거기서 사랑하고 거기서 겸손하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운명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태도의 문제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을 할 때 그 아가야 선지자가 그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 이 띠 임자가 이제 자기 몸을 결박하고서 이렇게 예루살렘 하면 결박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 뭐 운명 기계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 가면 이렇게 돼.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런 것을 예언을 할 때 그 목적이 내가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느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부분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가느냐의 부분이 더 그렇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좋게 살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냐. 김세희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도 이야기하듯이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점을 보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을 보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 괜찮아. 근데 근데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내가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고 세속적인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 있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그 점을 보는 게 아니지. 예. 그러니까 봐서도 점을 안 보는 되지. 목적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뭐 재미니 즐거움니 뭐 구체적 행동이니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자기 우상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삶 이렇게 한다면은 점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바로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펴라. 그래 점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는 거죠. 그런 수준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그건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위한 삶. 그렇죠.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저 고민인데 개척을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점을 봐야 되나? 내가 좋은 점집이 있는지 알아볼까? 혹시 이게 모자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 얘기해주다가 갑자기 또 왜 이러시면서